어떤 나라 어떤 시력은 지도자는 중요합니다. 특히나 위기 시에는 더 그렇겠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국가입니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은 그걸 확인시켜주는 또 하나의 사례 같습니다. 대통령 한 명 바뀌니까 그나마 한미동맹이 되살아나고 경제 안보의 생명축이 다시 보완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는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양쪽으로 갈라지고 있죠. 블록화되고 있습니다. 자유진영과 반자유진영으로 갈라지고 있는데 한국이 선택해야 될 답안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한미동맹 복원이죠. 자유진영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를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5년은 철저히 반자유진영 중국, 러시아, 북한 쪽으로 경도됐던 시간입니다. 다시 이것을 복원시켜서 이제 한미동맹을 되살려내고 있다. 그걸 통해서 교회가 지켜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다시 열 수 있다. 열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는 안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세 가지 키워드요. 안보, 경제, 원전입니다. 안보, IPEF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하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요. 예전에 인도태평양 경제 공동체 뭐 이런 식으로 불렸는데 지금은 경제 프레임워크라고 부르더군요. 중국을 포위하는 거죠. 중국을 포위해서 미국과 친한 나라들이 중국을 삥 두르는 겁니다. 인도, 그리고 일본, 이 주축이었는데 여기 한국도 들어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중국이 난리를 치겠죠. 그러나 어쨌든, 한국이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원교 근공으로 가야 됩니다. 멀리 있는 나라에 힘을 빌어서 가까이 있는 나라들의 야욕을 막아야죠. 멀리 있는 나라는 한국에 대한 영토적 이해관계가 없거든요. 굳이 한국을 침략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면에 가까이 있는 나라들은 힘이 커지면 반드시 침략을 해왔던 게 지난날의 과거고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중국이 영해 영공, 한국의 반공식별구역 계속 들어오잖아요. 영토적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미국은 전략적 이해관계만 있습니다. 미국의 힘을 빌어서 중국의 팽창을 막아야 됩니다. IPEF 한국에 참여해야죠. 중국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어쩔 수 없습니다. 강한 힘을 빌어서 중국을 억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동맹이 복원돼야 될 가장 큰 이유. 예전보다 어떤 면에서는 냉전 때보다 신냉전 시기에는 더 중요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키워드, 경제죠. 삼성 공장에서 두 사람이 만났는데요. 윤석열, 바이든 두 사람이 만났는데 이 반도체 칩포 동맹을 얘기한다고 하죠. 칩포 동맹. 반도체 개발을 잘하고 있는 나라들 미국을 포함해서 일본, 대만 그리고 한국도 여기 참여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중국을 결국 이것도 포위하는 겁니다. 안보라는 클립과 경제라는 클립을 맞물려서 중국을 포위하겠다는 거죠. 또 하나 세 번째 키워드 원전입니다. 소형 모듈 원전이라 그러죠. 이 소형 원자로 말입니다. 잠수함이나 핵잠수함이나 핵 항공모함에 들어가는 이 작은 원자로 미국이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한국도 만만치 않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문재인이 이거 탈원전한다고 완전히 깽판에 쳐버린 거예요. 이걸 다시 복원시켜서 원전을 같이 개발하고 또 수출하자. 이런 방향으로 협력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미국도 스리마의 원전 사고인가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원전을 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다른 대체 여유가 없기 때문에 풍력 발전해가지고는 한계가 있잖아요. 기술 개발비가 더 들어가니까. 태양광이라는 거 패널 비용만 더 들어가고 나중에 쓰레기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으로서는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쩔 수 없습니다. 원전이라는 거는 불가피한 선택이죠. 같이 개발하고 같이 수출하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요, 전 세계는 양쪽으로 갈라져 있다. 신냉전 구도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복잡하죠. 이 나라가 협력했다, 저 나라가 협력했다. 근데 사실은요, 이스라엘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들여다보면 아주 명쾌해집니다. 반-이스라엘 진영과 친-이스라엘 진영으로 갈라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2015년에 RSII라고요. RSII. 러시아를 중심으로 중동의 나라들이 연대를 했죠. 러시아가 이끄는 일종의 중동의 안보협력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 시리아, 이란, 이라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같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으르렁거리는 나라들이에요. 시리아, 이란은 엄청 심하죠. 시아파기 때문에. 시아파하고 수니파가 있잖아요. 수니파는 좀 순한파고
사우디아라비아. 그나마 이스라엘하고 조금 좀 우호적인 나라들이고요. 시아파, 싸나운 이 시아파들은 뭐 말이 뭐 그렇다는 거고요. 이 시아파, 시리아, 이란 같은 나라들은 지도상에서 이스라엘을 없애겠다는 나라들 아닙니까? 자, 이런 시리아, 이란, 이라크와 러시아가 RSI라는 일종의 구조사적인 안보 협력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반이스라엘 동맹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이것 말고도 2020년에 OTS라는 게 만들어졌죠. 투르크를 중심으로 예전에 신돌골 제국들의 후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돌골 제국이 6세기, 7세기 때 엄청 강했잖아요. 이 중근동 지방의 패자였습니다. 패권을 가지고 있었죠. 이 신돌골 제국이라고 불리는 OTS, 터키를 중심으로 스탄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이 연대를 했습니다. 지금 에르도안이라고 하는 터키 대통령이 19년째 집권하고 있죠. 뭐 독재자 중에 독재자인데 이슬람이 원래 세속 국가였는데 다시 이슬람 국가로 만들면서 성 소피아 성당,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성당인데 이걸 이슬람 성전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이슬람화 시키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이슬람화 시키면서 주변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 예전에 이제 터키어를 썼던 나라들을 다 하나로 또 묶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이스라엘에 대해서 엄청나게 적대적이죠. OTS, RSII, 그리고 작년인가요? 유엔 헌장을 지키는 16개 나라들이 또 무슨 연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유엔 헌장에 다른 나라 개입하지 마라, 이런 조항을 딱 따가지고 말이죠. 인권 침해, 인권 유린하는 나라들이 또 연대를 한 거예요. 북한 들어가고 중국 들어가고 러시아, 온갖 불량 국가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엔 헌장을 지지하는 16개 나라. 그러니까 하나같이 중국, 러시아, 터키, 중동에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반기독교, 반이스라엘 성향의 나라들이 여기서 저기서 연대를 하는 거, 힘을 합치고 있는 겁니다. 악의 거대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완전한 통합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기저기서 반이스라엘, 반기독교 성향 국가들이 연대를 하고 있는데 마침 이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죠.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마지막 때 전쟁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7년의 대환란을 시작하는 전쟁이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오는 고가 마국의 전쟁 아닙니까? 그리고 휴거 사건이 있고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고 또 적어도 성경에 따르면은 천년왕국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제2차 고가 마국의 전쟁이 있습니다. 어쨌든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마지막의 큰 전쟁.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고가 마국이라는 표현은 안 쓰셨지만 나라가 나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큰 전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제 이 전쟁이 무엇이냐? 바로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오는 고가 마국의 전쟁이다라고 흔히 해석이 됐는데 이 고가 마국의 전쟁의 바로 주역이 러시아가 이 터키하고 중동에 있는 나라들을 격동시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라고 나오죠. 근데 마침 전 세계가 지금 반이스라엘, 반기독교 성향 나라들이 여기저기서 묶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유럽은 종교개혁의 발원짐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이슬람이 쓰나미처럼 불어당기면서 이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세력으로 이미 통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쟁이 벌어졌다 하면 유럽 나라들이 나서가지고 분쟁을 조절하는 것처럼 조절자, 해결자처럼 나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 마크롱이 얼마나 중재한답시고 쇼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성경적인 해석을 하자면은 러시아를 포함해서 뭐 터키에 있는 나라들이 연대를 하고 여기 중국도 가세를 하고 이 중동에 있는 반이스라엘 국가들이 이미 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대가 하나로 뭐 석유라든가 어떤 경제적인 문제, 특히는 경제적으로 많이 엮여 있잖아요. 러시아의 식량을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많이 수입해 가잖아요. 이렇게 이제 경제적, 안보적으로 엮여 있는 나라들이 어떤 순간에 뭐 석유 문제라든가 국내의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갈 수도 있다. 성지 회복이라든가 그럴싸한 명분을 가지고 말이죠. 이미 중동에 있는 나라들은 성지 회복하겠다고 이스라엘을 되찾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터키 에르도안이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의 다음번 미션은 그들의 미션, 이슬람 국가의 미션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되찾는 데 있다 그런단 말이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반이스라엘, 반기독교 국가들이 연대하고 결정적 순간에 중동에 큰 전쟁이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유럽에 있는 나라가 중재한다고 하면서 평화 조약을 맺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 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죠. 그 평화를 중재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나라들은 다 하나같이 적그리스도적인 질서 안에 통제사회, 감시사회가 구축이 되는 겁니다. 러시아, 터키, 중동, 중국, 그리고 유럽까지 말이죠. 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이제 가능성들이 점점 보이고 있고, 마침 여기에 성경에는 적그리스도 말고 음녀가 나오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는 정치 지도자고 음녀는 종교 지도자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음녀가 누구예요? 로마 교황이죠. 근데 이들 모든 나라들이 로마 교황의 우호적이에요. 중국도 로마 교황청하고 협약을 맺어서 주교를 말이죠. 이 중국에 있는 카톨릭 주교를 임명하는데 교황청이 원래 임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이 임명을 해요. 중국 공산당 관리들을 임명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로마 교황청이 승인을 해줬습니다. 자, 이런 때 미국은 완전히 영적 전쟁 중이에요. 기독교와 반기독교 영적 전쟁. 유럽은 이미 넘어가 버렸고요. 미국에서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때 아주 중간지대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미국은 워낙 크기 때문에 미국의 뭐 미디어라든가 헐리우드 같은 경우 완전히 뭐 사람들의 영혼을 사고파는 큰 성 바빌론처럼 역할을 하고 있고 빅테크도 마찬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양쪽으로 갈라져서 마지막까지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한국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북한을 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만주와 연해주를 열고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중국이 영적인 샷을 끊어버리고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도록 중국이 갈라져야죠. 중국 공산당은 무너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전 세계가 이런 반기독교 반이스라엘 연합을 하고 적그리스도적 질서를 만들어 간다 할지라도 한국은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마지막 때 쓰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죠. 제가 도식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간단히 얘기하면 북한에 2,500만 백성들이 살려내고 가르는 중국의 14억 인구들에게 복음 전하고 사한 국가에 복음 전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수와가 하마시아로 선포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죠. 그래서 한미동맹은 마지막 날까지 한국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에요. 한국은 미국의 힘을 활용해서 친미라기보다는 용미죠. 다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강력한 힘을 지렛대로 활용을 해서 북한 체제를 평화적으로 무너뜨리고 그리고 중국이 이 러시아, 터키, 중동 이게 반기독교 반이스라엘 국가들하고 연대하면서 한국을 덮치려는 이 중국 공산당의 강력한 진을 미국이라는 힘을 이용해서 깨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 체제가 무너지고 영적인 칼끝이 돼서 중국 공산당 질서가 깨져야 됩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이죠. 선택은 남은 자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것도 결정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 그래서 한미동맹이 복원되는 것, 경제, 안보, 원전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되는 것, 이것은 한국이 반드시 가야 될 길입니다. 친민이, 사대주의니 온갖 욕을 주사파들은 지금 주사파들 난리 났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이것은 한국 교회가 가야 될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들, 반드시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이든은 하나님이 가증한 일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미국이 다 그렇다라고 볼 수 없죠. 유럽은 완전히 맛이 가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한국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복음적인 기독교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마치 청교도 시대처럼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미국 사람들, 이게 천산지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저도 많이 만나봤고. 근데 이제 바이든 세력은 뭐냐? 하나님이 가증한 일들을 벌이고 있어요. 바로 동성애, 낙태, 음란의 문제죠. 그래서 미국을 영적으로 팽퇴시키려고 하는 세력입니다. 근데 미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주별로 자치적으로 하고 있는 바이든의 통제가 잘 안 먹히는 나라예요. 그러나 어쨌든 바이든은 전략적으로 동성애, 낙태, 음란을 퍼뜨려서 미국 교회를
완전히 작살 내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행동한단 말이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본인이 예전에 목사가 되려고 했던 꿈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인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증한 일을 하고 있는 바이든과 하나님을 모르는 윤석열이 자칫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동성애 문제, 뜬금없이 이런 게 물론 언론에는 안 나오고 있지만 저는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이든이 대선 때 이런 전략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제목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미국과 전 세계에서 LGBTQ+의 평등을 발전시키기 위한 바이든 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이 바이든 홈페이지에 선거 홈페이지 길게 올려놨던 그 자료입니다. 미국과 전 세계에서 LGBTQ+ 평등을 발전시키기 위한 바이든 계획. 이 바이든 플랜이라고 하는데 이 바이든 플랜 핵심이 뭐예요? 제목에도 나오지만 동성애 확산하는 겁니다. 이게 바이든 플랜 세계 전략, 바이든의 세계 전략이 동성애 확산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해 놨냐면은 LGBTQ 행동주의. 우리는 말만 안 하겠다. 행동을 하겠다.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확산시키고 자칭 평등법, 이퀄리티 액트라든가 차별금지법을 만들게 하는데 행동을 하겠다. 이걸 외교 정책의 중심으로 삼겠다라는 표현도 썼었어요. LGBTQ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개입하겠다. 인게이지먼트 하겠다는 말을 했고요. 또 전쟁을 벌이겠다. 컴뱃 하겠다. 싸우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이 동성결혼 줄에 서고 동성애 해야 된다고 맨날 얘기하는 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아예 정책적으로 이게 미국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했던 노인이란 말이에요. 이 나이 들어가지고 왜 나이 값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컴뱃 전쟁하겠다. 개입 인게이지먼트 하겠다. 자칫 한국에 와가지고 말이에요. 야, 내가 이제 중국을 함께 막아줄 테니까 말이야. 너희들 차별금지법은 통과시켜야 되지 않겠어? 야, 한마디 해보세요. 난리 납니다. 난리 날 겁니다. 가뜩이나 지방선거 있는데. 국민의힘, 저 넉나간 애들이 뭐 하겠어요? 적당히. 하나님이 가증한 일들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절대 나오지 않도록 결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 안보 경제에서 한미동맹이 복원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이 가증한 일들, 가증히 여기는 일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결코 하지 않도록 모든 마귀의 계계들이 실제 명론이 다 끊어져 무너질지어다. 사무엘상 2장 10절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니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산산이 무너지게 하시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유물론 따라가며 기비성 주체사상 망령들인 세력들 한반도에서 완전히 망하게 하옵소서. 흔적도 없이 망하게 하옵소서. 니슈르의 명언이 평양 정권 무너질지어다. 평양 정권이 망하는 결정적 틀이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을 가증히 여기는 일들, 동성애, 낙태, 음란 퍼뜨리는 한마디 언급도 나오지 않게 하시고 바이든의 입술을 막아버려 주옵소서. 니슈르의 명언이 바이든의 입술을 가증히 여기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악한 영혼들이 주는 말들은 예수의 명언이 완전히 봉쇄될지어다.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해하게 하시고 엉뚱한 음모론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거짓과 선동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며 유물론,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계관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치우친 음모론들, 이 선동과 거짓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며 극단적 종말론과 시한부 종말론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며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회담이 되게 하옵소서. 북한 정권이 해체되는 회담이 되게 하옵소서. 동성애, 낙태, 음란, 온갖 하나님이 가증하는 여기는 일들, 이 마귀의 계계들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회담이 되게 하옵소서. 이사야 14장 24절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온 세계를 향한 경영, 열방을 향하여 편선 하나님의 이 경영이
이루어지는 회담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로 종일정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걱정, 근심,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